그리스도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랜만에 맑은 날씨가 한 2, 3주 만인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이렇게 따스하니 좋은데 우리들 이 마음도 저렇게 좀 맑은 날이 되도록 오늘 하루 노력하시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이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상처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한테 피할 수 없는 아주 인간적인 일들이지만 상처가 있을 때에 그 상처가 내 마음의 전부를 지배하게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우리의 상처를 대신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함께하고 계시고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힘을 믿으면서 우리의 상처를 지나가자라는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내면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 자유롭지 못한 마음 상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해요. 여러분들 마음 지금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든 일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든데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힘들다. 인생에서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왜 되게 이럴 때쯤 남편이요 하고 나오는데 인생에서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일 때가 많아요. 뭐냐면 이건 이래야 하고 저건 저래야 하고 마음속에 그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틀, 그게 제일 자기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사제로 살면서 어떤 일들이 딱 있을 때 내가 사제니까 이래야 돼 라는 그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아서 그걸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그 계획만 해요. 내가 사제니까 이럴 땐 이래야 되는데, 내가 사제니까 사람들 만날 때는 좀 더 밝게 따뜻하게 대해야 되는데, 뭐 많은 틀들을 만들어 놓지만 결국 그 틀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건 나를 스스로 이렇게 힘들게 하게 하는 일들이더라고요. 옛날에 무슨 뭐 밖에서 싸우고 들어왔을 때나 이러면 그 엄마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 이제 이러면서 얘기하면 누가 그래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저 자신이니까 누구한테 얘기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유롭지 못한 이 마음, 이 어떻게 보면 자꾸 정형화되어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독서 복음의 이야기들을 통해 자유롭게 풀어주고자 하시는데 그 이야기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이 다니엘 예언자의 예언서입니다. 이 세 사람의 세 청년들이 믿음을 바빌론의 신을 받아들이라는 이 믿음을 거부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이 장면을 이야기 드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17절 말씀을 볼게요.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들의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하느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나를 어떠한 어려움에서 또 임금의 손에서조차 우리들을 분명 구원해 줄 거다라는 믿음이 그 사람들을 죽음의 앞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뭐가 되지 않더라도요? 뭐죠? 그렇게라는 건 앞에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느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뭐까지 바꾸냐면요, 쭉 내려와서 95절인가요, 그게? 네, 95절.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자유롭게 해준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렇게 구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느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들의 확고한 마음이 이들을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만들어줬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화답송은 그들이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불렀던 노래니까 요거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다니엘서에 이들이 했던 축복의 기도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오늘 복음으로 가면 오늘 복음은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좋아하는 구절 한번 31절 읽어볼게요.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 좋아하는 분 되게 많으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건데 뭘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고 할까요? 무엇으로부터? 독서에서 말하는 건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지켜주신다라는 얘기였다면 뭐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으신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냐면 정형화된 틀이에요. 그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신다. 근데 이 자유롭게 산다는 건 지 멋대로 산다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이 영향을 받지 않고 산다라는 걸 자유롭게 산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유롭게 산다라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다음 구절 보면 이 죄를 진 사람들은 누구나 죄의 종이다. 그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이 34절 말씀입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이 말은 되게 좋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되게 뭔가 있어 보이고 너무 좋은 말인데, 이 진리가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다시 31절로 돌아가 볼게요. 자, 쌍따옴표 부분.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텐데 그 진리를 얻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무르는 일이에요. 예수님 말 안에 머무르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일까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그 말이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라는 건 하느님께서 독서 말씀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바로 서 있을 때 이 진리가, 이 믿음이 나를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환호성의 말씀에 보면 이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이야기의 그 이야기를 찾아가는 방법에는 말씀 안에 머무르는 내 말 안에 머물러야 참다운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성채송 말씀 좀 보여주실래요? 영성채송 읽어볼게요. 이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오늘 영성체 후 기도에 보면 주님 오늘 저희가 천상 신비의 영향을 받아 보셨으니 저희의 나쁜 습관을 고쳐주시고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소서라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러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시려고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그 길을 향해 점점 더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들 마음을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더 깊이 느끼고 동참할 수 있기를 청하는 마음으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아멘.